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더우셨죠? 지금도 더우신가요? 그래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폭염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 믿음이 더 뜨거우면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폭염보다 더 뜨거운 믿음 가집시다. 어려울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폭염보다 더 뜨거운 믿음 가집시다. 아멘. 지가 뜨거워봤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제 한 달 더우면 얼마나 더 더울까요? 다 지나가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추울 때는 저는 진짜 여름이 안 올 것처럼 생각이 됐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렇게 추운데 여름이 올까? 근데 또 이렇게 더운데 겨울이 진짜 올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이 진짜 있을까? 내가 천국 갈 날이 진짜 올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반드시 그날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마가 그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보니까 일주일 내내 열흘까지는 비 소식이 없는데 언제 또 소나기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마가 이제 끝이 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더워봤자 33도, 34도 그 우르는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처가가 포항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38도다. 38도다. 너무 덥다. 그냥 사람들이 죽었는데 궁금하지도 않냐? 전화도 자주 하지도 않고 아주 혼났네요. 그렇게 더운데도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비도 안 오는데 가물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까요? 뭐 식어든 떨지나 말지 뭐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시든지 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시고 떨고 도저히 못 먹을 과일이 있죠. 더우면 그래도 가끔 비라도 오든지 여기는 덥다 싶으면 비가 내리고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싶으면 또 잠깐 그쳤다가 덥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도까지 올라갔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주 동안 계속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워도 덥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염치 없어서. 온도를 보니까 여기는 기껏 덥다고 하는데 그냥 32도, 33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진짜 더운데 진짜 더운 데서 1도만 더 더워도 엄청 덥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4도, 5도가 더 올라간다 한다면 이건 상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체온보다도 온도가 훨씬 더 높으면 그건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데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포항 지역에 있는 그 문자,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 바깥이 위험하다.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또 시원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20년 됐는데요. 2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니야. 그 다음인데 에어컨이 그때 하나도 없었죠. 에어컨을 놓으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긴 에어컨 없어도 시원해요. 괜찮아요. 에어컨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무덥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무더운 줄 잘 몰랐었지요. 그래도 에어컨이 있어야 되거든. 괜찮아. 바람이 창문 열면 그렇게 시원하다. 에어컨 다 끄고 한번 창문만 열어볼까요? 어떨지요? 더 더워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진짜 생활하지 못할 만큼 에어컨이 우리 몸에 또 길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길들여지면요 사람이 거기에 적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지면 세상 길을 우리가 쫓아 사는 일이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이질감도 느끼질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믿음으로 길들여지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게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내 삶에 그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친 사람이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세 명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다. 바울이 미쳤는데 그 미친 것이 사실은 옳게 미친 거예요. 진짜 내가 미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 그 일에 자기의 혼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결박된 거, 묶인 거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와 정반대로 구약에 보니까 미친 사람 둘이 또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미친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가 봤더니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그 미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대요. 너 미쳤어? 그만해! 이렇게 막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 손자가 그러니까 탐욕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하는데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불의한 그것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귀한테 자기가 평생 타던 나귀한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미쳤다? 망령되었다? 같은 말이죠. 오늘 내가 여러분 미치긴 미치되 누구처럼 바울처럼 미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이게 진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그만큼 부족한 것이죠. 내가 이 일이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는 진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매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미쳐서 하긴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게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게 아무런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고 거꾸로 내게 오히려 화가 되고 내가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진짜 가치 있는 게 이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과 바꿀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미개하고 선진화되지 못한 개척되지 않았던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미개한 나라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미개한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 공기놀이를 하는데 뭘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가 봤더니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한번 해보신 적 계신가요? 미개한 나라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 왜 그럴까요? 제가 가끔 이제 코스트코를 가보니까 코스트코에 딱 들어가면 보석을 딱 전시해 놓은 데 있는데요. 거기에 얼마짜리가 전시되어 있냐면 1억이 넘는 게 거기에 전시된 것도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궁금하시면 눈으로라도 보셔요. 난 1억 넘는 보석이 있는 거기서 충분해. 다이아몬드인데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써 있어. 동그라미를 한참 써 있다니까. 이게 얼마 되나 봤더니 1억 얼마 그런 거. 안 놀라시는군요?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봤더니
그냥 흔하게 그 지역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아니까 뭐냐, 초콜릿을 하나 주면서 이거 맛있게 먹는 건 이거랑 바꿀까 했더니 얼른 바꾸더래. 왜 그럴까요? 초콜릿이 훨씬 낫지.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길 거예요. 왜냐면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화적으로 개발되고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통탄한 일이 될까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는 초콜릿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못 먹을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놀이 하면서 사시나요? 우리 어릴 때는 공기놀이, 뭐 다마치기, 딱지놀이, 뭐 자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아마 그냥 옛날 그냥 동화 속에나 나올 만한 그런 놀이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되 진짜 소중한 게 뭔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26절 말씀처럼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일 중요한 걸 뭐에 두시냐면 목숨에 두시더라고요. 생명에 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 내 생명, 내 목숨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내 생명일진데 여러분 왜 먹어요? 살려고 먹지요? 왜 일을 해요? 먹고 살려고 일하지요? 왜 살아요? 살아야 되니까 살죠. 그런데 살려고 하는 이 일이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살려고 한 것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짓이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죽도록 일하는데 뭐 하려고 일하죠? 살려고 일하는데 죽도록 살려고 일하다가 뭐예요? 더 오래 못 산다니까. 죽도록 일하면 안 돼. 살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죽으려고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뜨겁고 힘들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안에서 좀 쉬고 이랬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죽도록 밖에 나가 일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잘 기억하셔. 더울 때는 밖에 절대 나가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조금만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 그래 계시면 안 돼요. 죽도록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도록 하시되 얼만큼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살도록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동안의 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잘 계획하시고 잘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쾌락을 위해서 과도하게 자기 삶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밤에 먹으면 안 좋은데 하면서도 우리가 안 좋은 걸 하다가 또 후회할 때도 많이 있죠. 안 좋은데 아닌데 어쩔까 자꾸 의심되고 고개가 갸웃거리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혹시 야식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도 먹으면 야식이 맛있지, 그죠? 라면은 어느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을까요? 아마 밤에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총회를 가보니까 밤에 얘기하고 저가다가 1시, 2시 됐는데 누군가 라면을 끓이니까 이 시간에 라면 먹으면 안 좋을 텐데 근데 끓이니까 끓인 사람이 한 명 자기가 먹겠다 끓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같이 그 먹으면서 다들 하는 소리 이거 먹으면 내일 안 좋은데 내일 안 좋을 텐데 이거 먹으면 내일 속 쓰릴 텐데 그러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어제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 먹어가지고 속이 쓰리고 결과는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못 됩니다. 안 좋다고 여기면 안 하시기를 축복해요. 갸웃거려질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행하는 게 지혜로운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른 선택해야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니까 아마 성경 안 봐도 다 알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과연 저분이 누굴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선지자겠지. 또 저 사람이 또 엘리야겠지. 또 누굴 거야?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 마리아 뭐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는 것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고 내 구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 진짜 복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은 뭐에서 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사람의 행위로 우리 가운데 있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셨다. 이게 천국 열쇠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문 열면 문이 열릴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천국을 열면 천국이 열려요. 땅에서도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나님이 열리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리고 네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된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말씀하시냐면 진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직 철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 말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옛날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할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집안에 어떤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저한테 물으시다. 그동안은 안 물으시다가 그때 왜 저한테 물으셨을까요? 이제 그거 물어볼 만큼 그만큼 제가 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제대로 말씀 안 해주시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이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꾸짖는다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안 돼요. 이 일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절대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예수님 피 흘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 길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뭐 하는 일이에요? 이를 회방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23절에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주님 말씀한 것처럼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거야. 주님께 진짜 이것이 필요한 일이야 라고 베드로는 생각해서 주여 절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서 하는 그 일이 결국은 뭐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더라? 사탄의 일이더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예수 믿으시죠? 예수 좀 믿으세요. 나한테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무슨 얘기?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라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다른 소리는 다 괜찮아요. 이건 진짜 나는 친구인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이렇게 지내던 친구가 또 있는데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예요. 저는 진짜 기독교 신자.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근데 늘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또 같이 또 저는 이제 성경 얘기하고 그 친구도 불경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래요. 니네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너는 예수 믿고 너는 이렇게 불교 믿고인데 그러면서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또 맨날 붙어 다니냐고 그렇게 또 물어봐요.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그런 교훈이 내게는 유익하고 내게 진짜 필요해서 그 일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할 때 그 사람이 듣기가 싫대. 기분이 나쁘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고 진짜 싫다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주면 좋을까요? 안 해주면 좋을까요? 듣기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지. 싫다는데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일은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아니 진짜 듣기 싫다니까 그 일을 왜 자꾸 나한테 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진짜 안 돼 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해줘야 돼. 그 사람 밥 한 끼 잘 먹고 그리고 기분 좋아하고 진짜 그 사람에게 용돈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을 좀 더 잘 되게 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그를 위해서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더 주전에 중학교 때 동창이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 예당 출렁다리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태권도장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관장인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었거든요. 근데 초가집이고 이렇게 처음에 초가집이고 가니까
친구들 이렇게 집에 놀러 오게 하고 싶어도 옛날에 창피하니까 못 오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랑 짝꿍이었던 그 친구 1학년 때 그 친구랑 짝꿍이었는데 그 친구를 한번 저희 집하고 한 5, 6km 정도 떨어진 그 다른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놀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만났던 그 기억을 생각하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죠. 신앙생활 잘해?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말을 잘 안 넘겨요. 친구니까 편하게 해. 그래도 어떻게 목사인데 그럽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거 별다른 없고 주차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근데 뜨거운데 밖에서 주차 관리하는 것도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럼 부모님 모시고 왔다. 부모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부모님 전체 부모님 예수 믿으신대. 그리고 동생들 이제 권사가 됐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참 잘했네. 축복해. 진짜 축복할 일이다. 왜냐면 그쪽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계룡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진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진짜 잘했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게 다 목사님 덕이죠. 무슨 내 덕이야. 내가 뭐래. 근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면 고등학교 때 진짜 자기가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방학하고 뭐 할 때 저를 붙잡고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지난번에 제가 자취하는 그쪽에서 저를 붙잡고 끌고 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 제가 자기로 해서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해줬다네. 난 잘 잊어버렸는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그걸 지금까지 기억. 그때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제 덕이라고. 나는 한 번 해줘봤자 한 번밖에 안 해줬거든. 그런데도 제 덕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친구가 고마워요. 가끔씩 연락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거 듣기 싫어하고 이건 싫어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강권해서 강하게 권해서 내 집으로 초청하고 데리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구분이 잘 안 될 때 사람 볼 때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술만 안 마시면 그 사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누구의 일과 같아요? 사탄의 일과 같습니다. 원수 마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탄이 행하는 그 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것 물려주고 또 가족들에게 뭔가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잠시 잠깐 동안 기쁘게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워할 일, 하나님의 일에 저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진짜 남을 것, 진짜 감사할 것, 진짜 축복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뭘까요? 그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일보다 더 소중한 거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계속 보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올 때 진짜 죽을 뻔한 누군가를 구해내줬더니 그 사람 의인이야라면서 표창을 주더라고. 잠깐 동안 그 사람을 살려줘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줄진데 잠깐 지나고 나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할 때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친 거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뭐 했다고요? 버리고 그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는데는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요구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진짜 이것처럼 복된 삶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형편과 여유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아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도 너와 아무 상관 없어질 것이 네가 평생 동안 그렇게 모은 네 손에 쥐어진 그것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 그것이 바로 천국 갔다고 할 때 그 보화를 가끔씩 생각합니다. 감추어졌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밀이라고 하면 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잖아요. 그 보화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쥐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소중한 우리 주님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시고 사람의 일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하나님 값을 주고 천국을 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집중하는 복된 삶 되게 주시라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려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돕는 글에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